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더 좀 자세하게 분류하면 31장까지는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찬양 노래를 32장에 쭉 하고요. 그리고 33장에는 오늘 본문 앞에는 좀 이제 축복을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고 이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저 이제 바로 하늘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일종의 유언이죠. 유언인데 축복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줄이면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행복할 것이다도 아니고 행복했었다가도 아니고 지금 현재 행복한 사람이다. 성도는 모세처럼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죽을 때도 평상시 때도 축복을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죽을 때 유언할 때 꼭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리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누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를 만약에 누가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저주하는 대로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우리가 복의 통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탈출해가지고 엑소도스에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있다가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4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했을지라도 낡지 않게 했을지라도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지냈는데 뭐 몰골도 시원찮은 데다가 지금 앞에 가나안 땅 이 무기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점령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너는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더군다나 모세가 이제 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안수까지 하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다. 내 말에 순종하듯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냐 다 순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진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저쪽은 철무기를 갖고 있고 이쪽은 철무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하고 둘만 칼을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 병사들은 칼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칼이 귀한 때인데 하물며 지금 광야에서 뭐 40년을 지낸 그 친구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은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좀 별로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걸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지금 사업을 새로 하는데 경쟁사라든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고 빌딩도 갖고 있고 뭐 성벽을 갖고 있고 하여튼 자본도 아주 이렇게 튼튼하고 경력도 있고 단골도 많은데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지. 뭐 돈도 부족하지. 그런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별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또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미래를 당겨서 축복해 줬지만 그것은 현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축복할 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행복자로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오늘 지금 여수른이요. 여수른은 의로운 백성 또는 옳은 자 이런 뜻인데 결국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저 어렸을 때 보면 강아지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하면서 바가게 두들고 그런 우리 숙모님 계셨는데 그게 참 그립죠. 그런 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 때는 네가 나하고 결혼해갖고 천사를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뭐 이런 뜻이니까 상당히 좀 대우를 하는 얘기지만 여술은이요. 그런 얘기는 아이고 내 이쁜 내 백성들, 아이고 내 이쁜 이 강아지들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여술은이요 오면서 이렇게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40년 동안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만나 먹고 오직하면 아이고 이 박한 식물을 좀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그래도 부뚜막 옆에서 가끔 가다가 그래도 고기도 한 번씩 먹었었는데 이거 40년 동안 고기도 한 번 못 먹고 그리고요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40년 동안에 죽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평균 하루에 100여 명씩 죽었더라고요. 근데 떨어져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모아져 있을 때는 맨날 곡소리 나는 거예요. 옆에 천막에서 또 누구 죽었다고 하면 가족들 그 주위에 있는 뭐 친척들 다 막 울고 또 고가고. 근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울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쪽에서 누구 죽었다고 또 계속 울고. 그러니 40년 내내 계속 하루에 100여 명씩 죽어나갔으니 막 뭐 이렇게 멀리 퍼졌다 해도 200만 명이 모여서 계속 우는 소리만 날 텐데 정말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자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려 있으니까 맨날 죽는 모습만 봤으니까 얼마나 차량했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첫째,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궁창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스카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을 타시고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런데 도우신다 그랬는데요. 29절에 다시 요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구원 한번 다시 또 복습하는 셈치고 한번 해보죠. 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구덩이가 미끄럽고 깊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미끄러지고 뭐 옆에 주위에 보니까 뭐 어떻게 올라갈 길이 없어요. 무슨 뭐 구멍을 팔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보내주든지 누군가가 사다리를 내려주든지 하여튼 누가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갈 수 없고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주셨다.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그 사다리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벗어났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사람은 이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는 막상 강야에서 만나 먹고 지나니까 고기 생각나니까 돌아가자고 그런 게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막 이제 막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아유 사업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애들도 말썽 부리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아유 그때 옛날에 그냥 오히려 안 믿고 그냥 술도 마시고 내 맘대로 하고 그때가 더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된 것 같고 그게 더 오히려 나았잖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노력에서 취하는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데 잘 돼가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노력에서 얻은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뭐 무슨 재해가 닥쳐서 차가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집이 없어지면 행복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노력으로 갖는 행복은 즉 늘 변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행복, 우리 성도들이 갖는 행복은 뭐냐? 영원한 참된 행복이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참된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누리는 행복. 진짜 간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때는 이 안 믿는 분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부흥에 오셨어요. 피종진 목사님 부흥에 오셨는데 그 부흥의 기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그냥 막 웃고 막 앞에 강단에서 그러시오.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 들으면서 들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색 않고 부흥에 다 그냥 내색 않고 부흥에 다 끝내시더라고. 그 어머님이 그랬다는 거야. 야, 내가 나이가 들고 너는 맨날 부흥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네가 부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혹시 내가 죽었다 소리를 들어도 너 절대 부흥에 하나님 일 하다가 오지 말고 부흥에 다 마치고 와라. 여기 뭐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근데 그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에 이제 뭐 무로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럴 수 없어요. 중간에 아무리 바빠도 가야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근데 천국 가서 뵈면 되지. 그냥 무슨 뭐 잠깐 뭐 미국 갔다 오면 뭐 갔다 와서 뵀지 뭐 이런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뭐 밤에는 이제 호텔 가서 우셨겠지. 그렇지만 전혀 부흥의 기간에는 정말 눈치채지 못하고 전화 받는 거 보고 알았어요. 그런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요 은연중에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지금 대학 시험을 봤어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자 발표가 딱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말에 합격된 거 알고 3월 초에 학교 간다고 했을 때 12월 말부터 합격 소식을 들은 때부터 3월까지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편하죠. 합격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이 있는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도 기쁘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기쁘지만. 근데 지금 왠지 막 허전하고 허무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천국의 기쁨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기쁨이 있어도 약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그 암행어사들 보면 아주 큰 행색의 선비처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비참하다 그런 생각 했겠어요? 내 여기 마패가 있는데 감춰준 마패.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게 딱 이 마패와 같은 거거든요.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돈이 없게 보이고 너희들 우습게 볼 줄 몰라도 실은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패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사명감 때문에 지금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임금님 대신에 내가 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내더라도 당신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밝히지 못할 뿐이지
때가 되면 밝히리라. 여기다 마패가 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하고, 따지보면 지금 이 40년 동안 고난 당하는 게 왜 당합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요. 그 우리가 선교방송 다리락 했을 때 이름 지었을 때 브릿지 빌더스, 브로드캐스팅을 했는데, 이 브릿지 빌더. 말하자면 다리 놓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이렇게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을 갖다가 다리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다리 놓는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노예 근성 갖고 또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렇게 막 초라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어려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좀 고난이 좀 와도 내가 사명이 더 크니까 고난이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왜 행복하느냐. 첫째는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래서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즉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이죠. 29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중간쯤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즉 방패처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광야에서 집이 있습니까? 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농사를 지어서 무슨 농산물이 나옵니까? 무슨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약 200만 명이 가는데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정말 울타리도 없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햇빛 쨍쨍 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또 춥다고 그러면 또 저녁에 좀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막아주잖아요. 이 처소 안식처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요. 실제로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6월절을 거쳐서 도피해가지고 패스오버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내려오다가 물이 없으니까 물도 주시고 또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 모든 것에서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행복하다는 것이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여객선 하나가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많이 탔으니까 그리고 여객선이기 때문에 무기도 없는 여객선이니까 그 당시 독일 나치 군함을 만나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선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전파가 오는데 내용이 뭐냐?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아래 이 비밀 코드로 연락을 한다. 근데 가다 보니까 나치의 군함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아까 그 코드로 무선 전시를 보냈더니 또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회신이 왔어요.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 말도 없는데 그래도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나치 군함이 그냥 수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미국까지 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선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고 갑판에 나와갖고 참 이 대서양 참 힘들게 건너왔네 했더니 그러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잠수함이 탁 올라오는데 보니까 영국 잠수함이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 나치 군함이 이 잠수함이 밑에 있으니까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라지고 한 건데 선장은 몰랐던 거예요. 마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네 가는 길에 내가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막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고 있다.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됐다.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가끔가다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미래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러다 죽으면 숨겨놓은 거고, 또 숨겨 않고 또 일 맡겨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편하게 생각 못하는 건 뭐냐? 이 잠수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끼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행복한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이슬이 내리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렇습니다. 29절이 아까 종합적이라고 그랬죠. 제일 뒷부분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는 이슬이 내린다. 이슬이 내리면은 땅이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이 있는 거죠. 또 내가 대적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또 너를 높은 곳에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쌓아 올린 그 위에 올라가서 밟는다는 뜻이니까 승리하게 하는 것이니까 승리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 광야에 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고기만 먹었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죠.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실 것만 기대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 갖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우리가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막 행복이 이 복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은 막 달라달라 하고 막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올라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 섬기고 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도네이션 할 때, 섬길 때, 그 사랑할 때 느끼는 그 부분이 이렇게 내 그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서가 막 이렇게 박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에 이 사랑할 때 느꼈던 그 엔돌핀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게 이렇게 생성돼가지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더 기쁜 그거 있죠. 그거 예? 다이놀핀. 그게 막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봉사한다는 말은 서비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예배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거 서비스 한다고 할 때, 워십 서비스 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때 어디가 좋다고 막 사랑을 느끼고 막 활성화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남을 막 돕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할 때 막 뭔가 베풀 때 이 남녀 간의 막 사랑이라든지 막 그런 사랑 느낄 때 그때하고 이 같은 부분이 이렇게 막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만져보고 뭐 느끼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이게 행복을 알아요. 큰 차, 좋은 집, 또는 뭐 유명 메이커의 가방 뭐 이런 걸 매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 그게 행복을 하는데 그거는 가짜 행복이고 그건 아까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복이냐? 가슴에 품는 것이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은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는 것이다. 누가 참 멋지게 얘기한 것 같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니까 행복하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에 실화가 하나 실렸었는데요.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어린애하고 사는 젊은 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인도 또 이제 남편 죽고 혼자 이러다 보니까 힘들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합니다. 아이고 이제 아버지도 일찍 죽고 이제 애기 엄마도 저렇게 시들시들하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막 죽게 생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도와주냐고.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 애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이 고아원 보모가 이 아이를 갖다가 이게 이제 돌보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놈의 애기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고 갔는데, 어디를 갔냐,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제 한눈 파는 사이에 갔는데, 그 배달할 때 쓰는 그 저 큰 박스 속에 들어간 거야. 거기서 놀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이 슈퍼마켓에서 아이 그 어디 배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싫고 갖다 주는데, 주인이 들어보니 되게 무거운 거야. 열어보니까 애기가 하나 있는데, 이놈이 잠이 깨고 빵긋빵긋 우는데 너무 이쁜 거야. 놀래기도 하고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아이 슈퍼마켓에다가 아이 당신들 말에 무슨 이렇게 애기를 보냈냐고 막. 이 애기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고 막 수소문 해보니까 아이 고아원에 있는 애라고. 근데 그 집주인이, 부잣집 집주인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딱 자기 아들 또래 그 애가 와서 뺑글뺑글 눕고 있으니까, 아 그럼 잘 됐다, 내가 그러면 입양을 하겠다 해가지고 입양해서 그 아주 그 부잣집,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 교양이 있고 아주 그 신앙이 좋은 집에서 잘 자랐다고 그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때때로 아이고 애들을 막 잔소리하고 키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들이 속썩인다, 또 아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돈이 없다, 뭐 이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아들 문제는, 딸 문제는, 자녀들 문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행복자다, 행복의식을 가져라. 정말 이 행복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행복의식을. 이게 계속 그 나무 같은 거는요, 막 폭포수에 떨어지고 막 물길이 흘러도 때가 되면 다 물 위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쇠는 잠시 막 뜨는 것 같아도 결국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즉 어떤 태도를 갖느냐, 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나무처럼 떠오르게 돼 있고, 늘 불평하고 뭐 좋은 거 있어도 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쇠덩어리에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나는 행복하다.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나를 또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로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주위에다가 전하며 살면 정말 더 큰 행복을 누릴 줄 압니다. 오늘 새해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